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다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루는 이 주일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딸이 엄마에게 엄마 주일 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래.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엄마는 딸이 너무 기특해서 그거는 엄마가 작년에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갈 때 기억나니? 엄마가 유럽 가기 전에 열심히 용돈도 모으고 또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한 후에 여행을 갔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이 성경 말씀대로 잘 준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야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그럼 엄마는 왜 지금까지 천국 갈 준비는 안 해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천국 여행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진지한 여행, 육체를 버리고 떠나가는 이 마지막 여행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이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 두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아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의 진정한 죄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가스 외에 우리는 설 수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우리 두 번째 이유 볼까요? 두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 여러분, 거지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바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란 뜻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셨다는 겁니다. 바로 내 이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렇게 내 이름으로만 인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부자가 지옥에 간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짧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오늘도 역시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갑자기 농사가 더 잘 된 거예요. 농사가 더 잘 돼가지고 식량이 많아졌습니다. 안 그래도 부자인데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식량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짓게 되었습니다. 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과 식량과 그리고 물건들을 쌓아두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 부자에게서 뭐 그렇다만한 큰 잘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는 적어도 성실하게 일했고 그는 또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니까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지금 부자가 열심으로 일하고 나서 고백하는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이 고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응하시기 시작합니다. 20절도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자가 지옥에 간 세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다시 한번 볼까요?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다시 말해 이 부자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리고 가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어리석은 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부자가 지옥에 가야 하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어리석은 자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편 14편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되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지금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이 부자가 하나님은 없다고 여기고 사는데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는 거죠. 그 삶의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요.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지금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이 부자의 삶은 자신의 물건을 창고에 많이 쌓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부자가 쌓은 물건이란 말, 이 물건이란 말을 한번 봅시다. 이 물건은 우리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선한 것, 굿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부자는 지금 자신이 한 모든 일, 즉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고 그리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이 선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자는 자신의 삶이 선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선하게 그리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지옥에 가야 하느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런 착한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는 가끔 있죠. 하지만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바로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삶이라는 거죠. 얼마나 교만한 삶입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가 쌓은 것, 자기가 하는 일을 모두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은요, 결국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 우리가 읽었는데 보면 뭐라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 이웃을 위해 조금이라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즉,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부자가 모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모두 지옥에 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즉, 부자가 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부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부자 되세요.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훌륭한 성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또 채워주시겠다고 성경은 틀림없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자칫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쌓은 물건이, 우리가 얻은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부자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록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듣지만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삶의 전부로 그렇게 만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20년, 30년 다니고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리석은 자, 이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결국은 그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16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쌓아둘 곡식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성경은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다음에는요,
정말 우리가 잠 못 자면서 땀 흘려서 사업을 얻고 물질을 얻고 또 자녀들이 성공하고 하는데 그 다음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겨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다음은요. 우리가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결국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한번 봅시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삶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삶의 목적이 있었는데 1차적인 것,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아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천국을 얻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 지옥 인생, 즉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으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방금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바로 내가, 나, 내가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내 곡간, 내 물건, 내 곡식, 그리고 심지어는 내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지키는 누구예요?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생명까지 내 것으로, 내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결국 이 부자는요, 그 영혼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요? 그날 밤에. 그의 삶의 주인, 그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20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날 밤에 내 영혼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여, 너의 심장이 어떻게 지금 뛰어가고 있니?
너가 어떻게 지금 숨을 쉬고 있니? 내 몸에 흐르는 피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니? 너에게 생명 준 이가 누구니? 내가 너의 영혼이 주인이 아니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부자는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내 생명, 내 영혼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것이 아니었구나. 결국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 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뭐예요? 모든 것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나. 그래서 이 사람의 주제곡, 여러분 주제곡이 뭐겠어요? 나.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의 주제곡인 거예요. 이 사람의 입술에는 당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웃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셀피쉬,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 된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바로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 된 이유가 세 번째가 영혼의 필요와 육체의 필요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이 육체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육체를 위해서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 된 이유는 바로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뭐라는 거예요? 영혼이 필요한 것, 즉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육체를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이 부자는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매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 우리의 영혼이 마르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쌓아두고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삶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지금까지 추구한 모든 삶의 노력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혹시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여 하고 안타까워 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는 반드시 repentant, 우리는 반드시 돌아서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부디 천국을 품는 인생, 천국을 품는 인생.
영혼의 살을 찌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으로 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